오늘은 로마서 6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의 증거자 바울 사도, 어떻게 해서 그가 능력의 증거자가 되었는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시작하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 첫째는 성도 섬기는 일, 그 다음 둘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특히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하는 일이 곧 나에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그것도 기쁨으로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말씀은 이 바울의 섬기는 일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하였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약속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해라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저희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큰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외방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건 오순절 때 갑자기 급하고 가랑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오순절에 참석했다가 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120문도의 주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방언과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그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있어 저들이 방언을 각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왔지만 그 들리는 말은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웬일인가? 어떤 사람들 술 취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침부터 누가 술을 마시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인 자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해서 저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됐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그 모임, Assembly of the Born Again Christian,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 받고 너무 기쁨 충만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올리며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그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주는 떡은 내 살이요, 이 주는 이 잔은 나의 피니라. 이걸 먹고 마셔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공동체, 곧 교회의 기금에 바쳤고 계속 예수 믿는 공동체, 곧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날마다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 교인들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 경배와 말씀과 떡 떼는 일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니 수입이 없죠. 일을 안 하니까 수입이 없고 이 공동체의 기금이 이제 고갈이 됐습니다. 저들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치고 교회는 그 기금을 공동체의 그 장부에다 전부 입금을 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다들 생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벌이는 하지 아니하고 그 모아놓은 거 쓰기만 하니까 곧 없어지죠. 그래서 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굉장히 궁핍한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호소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시로 헌금 보내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찬은 복음에 대한 빚을 진 셈입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영적인 복음을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받았으니 또한 물질로서 보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후 그에 대한 이 땅 위에서의 보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뻐하실 것이요. 이 사랑이라는 말로만 형제여 사랑합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도 하셔서 이방 성도들 간에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게 빚진 자고 빚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험을 받았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이럴 때에 그들에게서 온 보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물질로서 그들을 이렇게 빚을 갚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전도로 복음을 받게 된 것이므로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부욕해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궁핍해 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게 되어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도 남는 것이 없으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간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1년치 노동의 값인데 값진 그 진귀한 옥합을 터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으로 참 장사하는 그 상징으로 부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에 그 온 집안이 아마 향기가 가득했겠죠. 이때에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도 보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선생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줘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소를 위함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소같이 일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그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소를 나누어라 이런 뜻이죠. 주의 종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가진 것이 없게 가난하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가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자기가 그 가난한 가운데서 주의 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없는 돈에서도 그 긁어서 주의 종에게 바치는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오던 아주 남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양로원에 가서 계시는데 제가 방문을 갔더니 뭐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인한테 돈을 20불을 줘요. 내가 20불 다 있지만 이거 할머니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기입하십시오. 이렇게 가지십시오. 말하려고 하지만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저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내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기도록 하고 했지만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바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너무 돈이 많아 부자 빚과 번쩍한 집에서 고급 차나 차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가난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헌금이 주의 종이 정말 받음직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지. 이거 주의 종이 나보다 더 부자고 잘 살고 좋은 차에다 이렇게 다니면은 좀 의미가 하나님의 원래 가난한 자를 내신 뜻이 맞지 않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가난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보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고 주님보다도 더 아주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주님께서 비유를 드리죠. 그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그 종에게 저녁에 와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접하라 안 그러죠. 자 이제 저녁이 됐으니 저녁을 차려라 그러죠. 그래서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열심히 저녁을 짓고 해서 주님께 갖다 바칩니다. 속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나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을 위해서 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래서 주의 종은 가난해야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돌아와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봉사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에요. 오늘날 참 주의 종들의 그 양상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정반대죠. 이러니까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참 주의 종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기서 이 말씀은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이 이렇게 죄수로서 배 타고 가면서 배가 파산하고 14일간 그저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 참 구사일생으로 배가 파산했지만 헤엄쳐서 겨우 살아나오는 이와 같은 이런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행할 때에 성도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죠. 내가 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나눠주리라.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으로 여행에 필요한 것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집도 성도들이 마련해주고 음식도 또 갈 때 예비도 또 드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기 위하여 자발적인 성도들의 헌금이 없다면은
자신이 친히 일을 하여 자기와 및 수행자들의 비용을 충당하곤 했던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한 그 복음만이 그들에게 남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떠나면서 내가 이 차비가 없는데 뭐 돈이 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말겠죠. 그런 말을 막 굶어서 굶을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가난해야 하고, 그 가난하다는 표시 뭐 거지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 뭐 거지같이 뭐 나에게 뭐 돈을 주시오라든가 뭐 이런 거 말하면 복음이 흐려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깨끗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먹으러 주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참 주의 종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사역,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그 자기가 텐트 만드는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아주 텐트 깃고 뭐 돈 벌어 가지고 자기도 쓰고 그 동역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나는 자비랑 내가 일하면서 주를 봉사한다지만, 일하면서라는 그 말이 그 일에서 돈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이 모아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자비랑 사역이나 뭐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봉급을 받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랑 사역한다고 뭐 자기가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또 교회에서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자비랑 사역을 못해서 뭐 또 이런 생각 또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다 주시는데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랑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라고 주님의 주시는 환경과 능력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 헬라말로 자기를 위해서 힘써라는 헬라말이 그 영어로는 strive, 애쓴다는 뜻이요. 함께 힘쓴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그 힘써 같은 단어가 이 빌립보에서도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니 쫓아가노라. 영어로는 press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힘써 달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힘써, 그러한 뜻에서 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달라. 이 목사님들은 자기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나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목자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기도 후원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하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안 돼요. 돈 가지고 다는 거 아닙니다. 돈도 일종 능력이지만서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저 목사님이 지금 필요한 돈이 이만큼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 저 목사님께 바치라는 감동이 와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후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화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기도가 죽어버렸으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치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일으켜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의 신비 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신비. 첫째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소원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는 하지만서도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때에 응답 안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응답됐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둘째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리의 기도에 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면은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기도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만은 주여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넘치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손을 아뢰는 거지만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 supplicat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이것이 간구겠죠. 기도와 간구.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물론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혈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의심 없이 하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 마라. 마치 낙엽이 참 바다에 물결에 흔들려서 가는 것처럼, 그저 제멋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과 같으니까 의심 말고 기도했으면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낙심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며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그 강당에 오늘 나오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사람에게 오늘 이 화창한 봄날에 하면서 미사역을 이어서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란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바리새인과 같이 가식적인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저 뒤에서 저 머리를 두 무릎 팍에다가 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는 이와 같은 회개, 참 외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와 같은 참된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햇말 또 하고 또 햇말도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 깊이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그러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언, 팻말, 부언 또 하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시키면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진실로 기도를 하자면은 사람 없는 데서 은밀한 가운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기도하는 이것이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여 내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든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하고 구하는 것 그거부터 막 구하죠. 이 모든 것. 주님 내 자식, 주님 내 사업, 주님 내 건강, 주님 이 인간적인 것 내 모든 물질적인 얘기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늘나라, 그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이 문제는 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31절 말씀.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에 바울이 요청한 기도 요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고 갈 때에 반드시 불신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한 위험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벗어나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청한 기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가 가지고 온 연보를 받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게 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구제 물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받는 자들이 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 부탁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받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이것이 듣는 자라 하여금 받으심직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기쁨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길에는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어렵지만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 충만으로 만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로마 여행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풍랑과
파선을 통해서 생사를 가리는 사경에 이른 지경을 통해서 로마에 온 것입니다. 갖은 역경을 거친 후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환대로 기쁨 가운데서 성도들을 만나 편히 쉬게 되어 로마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로마에서 전파하게 되어 능력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예수의 몸으로 자유한 몸보다도 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 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Now I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lecture 62. Powerful, effective ministry. Romans chapter 15 verses 25. But now I am going to Jerusalem to minister to the saints. For it pleased those from Macedonia and Achaia to make a certain contribution for the poor among the saints who are in Jerusalem. Key thoughts here. Paul's ministry included bringing an offering to the believers in Jerusalem. The saints of Jerusalem who thought the Lord was coming back very soon sold their possession and placed the money into one common fund. When the money ran out, they were financial crisis. Paul took an offering among the Gentiles as an example of their love for them. As a Gentile congregation, for instance, in Calvary Chapel, Pastor Chuck Smith find it thrilling to take offering for the Jew in Israel as a witness for Jesus Christ. How wonderful to shock these people with our love for them and by not asking for anything in return. Now, verse 27, it pleased them indeed, and they are their debtors. For if the Gentiles have been partakers of their spiritual things, their duty is also to minister to them in material things. Key thoughts here. When he wrote to Corinthians, Paul told them to minister to the physical needs of their spiritual teachers.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s 9, for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you shall not muzzle an ox while it treads out the grain. Is it oxen God is concerned about? No, it's a servant of God. Now, verse 28, therefore, when I have performed this and have sealed to them this fruit, I shall go by way of you to Spain, but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shall come in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of the gospel of Christ. Key thoughts here. Paul didn't realize that he'd soon enter Rome as a prisoner, but he did know that he'd come in the fullness of the gospel of Christ. That's the only Paul ever traveled. Now, verse 30. Now I beg you, brethren,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through the love of the Spirit, that you strive together with me in prayers to God for me. Paul requests that believers agonize and strive in their prayers. The Greek word for strive in verse 30 is translated press in Philippians chapter 3:14. I press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Paul begs them to pray strenuously and with perseverance for him. Pour everything you've got into those prayers. Ministers need prayers of their flocks. Will Paul urge you to strive in your prayers?
for pastors. We need your prayers, and we thank God for them. Pastors are sustain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through the prayer support of their congregation. Now, verse 31, that I may be delivered from those in Judea who do not believe, and that my service for Jerusalem may be acceptable to the saints, that I may come to you with joy by the will of God, and may be refreshed together with you. Paul asked the Romans to pray for three things. First of all, for unbelievers. Number two, for believers. Number three, for the people who receive the gifts. The first, that he may be delivered from unbelievers in unusual way. When Paul was in the temple in Jerusalem, some of the Asian Jews reported that he had brought Gentiles into the temple grounds and had been teaching against Moses. This excites the crowd, and they grabbed and sought to beat him to death. The Roman guard rushed into the melee and rescued him. So Paul was delivered from the unbelieving Jews. Now, for they had previously seen Trophimus, the Ephesian, with him in the city, whom they supposed that Paul had brought into a temple. And all the city was disturbed, and the people ran together, seiz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temple. And immediately the doors were shut. Now, as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news came to the commander of the garrison that all Jerusalem was in an uproar. He immediately took soldiers and centurions and ran down to them, and when they saw the commander and the soldiers, they stopped beating Paul. The second prayer request was answered when the church in the Jerusalem received his offering thankfully, glorifying God. Thirdly, his third request to come to Rome was fulfilled, but not as Paul had anticipated. Christians in Rome gave Paul with warm welcome. And Paul was greatly comforted, was able to do powerful, effective ministry by the ability given by the Holy Spirit, even as a prisoner. Now, verse 33, now the God of peace be with you all. Amen. God is the source of peace, joy, and all blessings and all things which we need. If God is with us, that is sufficient for us. Amen. So be it. Now it's time to praise. The message we gleaned here, without power of Holy Spirit, without prayer, can do nothing. Away from Jesus Christ, you can do nothing. So always you have to pray, ask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in Jesus Christ, then we'll be successful and fruitful. Well, hymn 고함을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